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제가 좀 전에 잘못 읽었죠.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기 목숨, 그 푸시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결국 오늘 읽으신 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의 다른 표현,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 다른 부분, 다른 성경의 말씀이 뭐였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인 계시록 20장 4절 이하를 계속 우리가 몇 주간 특별히 더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되새기고 있는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을 더더욱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강조해서 가긴 했었는데, 결국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서 특별히 둘째 사망이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따나토스 듀테루스. 그래서 이 사망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받는 사람이든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겪는 그 흔한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어로는 다 죽음, 사망, 이게 구분 없이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국어 사전적인 지식으로 막 읽으면, 사전 지식 없이, 이 사망의 구분이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구분이 있다는 것은 기본 지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당연히 깨닫고 있어야 될 그 개념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구원 받게 하시는 자는 그 개념을 정확히 깨닫게 한다예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어려워서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물론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 세상 대통령도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함부로 못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너무나 쉽게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그냥 힘으로써 설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이 성경 진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철호 형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믿음을 주신 이는 싫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가는 삶 가운데 당연히 깨닫게 되는 참 진리가 있어요. 그 참 진리 안에 물론 참 진리는 예수, 복음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 중에 이 사망이란 개념도 당연히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이 없으면 이 사망을 그저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망이 다 같은 사망이지. 더더군다나 바쁜 생활 가운데 이 지식에 대한 갈구가 없는 사람은 성령까지 안 받아버리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사망이 다 같은 사망이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여러분 사망은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사망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자기 분이라는 건 진짜 죽음, 그 사망인데 그거는 선한 죽음이라는 게 그거를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갖고 오셔서 선물로 주신 게 자기 분이라는 죽음이에요.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본인이 십자가까지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예수 하나가 돼야지가 아니라 예수가 그냥 사랑한 자를 묶어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성도가 겪어내야 될 진짜 사망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천국과 구원은 없어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돈 주러, 건강 주러, 복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망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죽이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여서 예수를 그냥 심판주로밖에는 맞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는 그 영원히 망할 그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선한 죽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이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가치한 자, 무능력한 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드러나게 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임이나 죽음을 겪어내야만 실제적인 천국과 실제적인 구원의 완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거의 없지만,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절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입니다. 철호 형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그거였잖아요. 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것을 주로 오셨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라도 그 죽음으로만 갈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인정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로 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과 반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교회가 포함된 세상은, 저주받을 코스모스는 어떻게 가르쳐요? 잘못된 교회에서조차 교회 간판 걸고 네가 영웅 되라. 예수라는 영웅, 예수도 영웅시하지만 그 영웅을 본받아 네가 진짜 주인공 되라. 어떻게든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 세상을 빛나게 보여서 이 세상에 정을 붙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근데 우리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로 당연히 자기 부인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다 보면 이 세상에 정나무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까지 처절하게 이끄신다? 처절하게. 나 제발 여기서 빨리 좀 건져주세요. 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빨리 좀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굴려가신단 말이에요. 베세메스 암소를 이스라엘이 상징하면 천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관계, 모든 자아 확장을 해서 끊어 가셨던 것처럼 두 마리 소가 진짜 소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묶여서 골고다로 가게 하는 것,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게 에이렌이에요. 그 길은 눈물로 점철되게 돼 있어요. 고난으로. 가시밭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길인데. 근데 역설이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돼요. 그 삶을 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유대인이 증명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거에 그냥 감사하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암덩어리가 생겼어도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삶이라는 게 참 무거우면서도 가볍고 가벼우면서도 무거워요.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인생의 가벼움을 알면서도 이 인생에 묶이는 내가 너무 비루해 보여요. 야, 내가 뭘 좀 가져서 그 가진다는 것도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는 거잖아. 뭐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뭘 좀 맛있는 거 더 먹고 뭐 좀 으스대고 좀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타고 뭐 잘 살아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한 끼 한 끼 밥에 매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고 묶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가벼움을, 죄인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이 또 커 보이게도 하시려고.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버릴 수 없지, 그 세상을. 너는 그냥 그래서 묶이면 묶였지. 지금이야 억지로라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지만,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생겨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러면요, 금방 세상이 보이고 세상 것이 혹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지 알면서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알라고 여러분들을 처절하게 이 삶 가운데 굴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은 어떻다고요?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조차 인간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거기는 다 박수 쳐줘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진짜 혈육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친한 뭐 관계라 할지라도, 뭐 무슨 교회에서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지라도 누군가 깨달았어. 아, 진짜 사망이란 게 있다. 그 사망을 깨달아야 영원한 저주, 그 지옥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망은 그냥 다 사망이 아니다. 그 예수가 죽어내신 그 사망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고, 그 사망을 거쳐야만 우리는 부활과 구원이다. 그거를 믿게 된 자가 생기면 그는 세상과 반드시 그때로부터 구별되게 돼 있어요. 이미 구별됐지만 그때로부터 이 삶에서도 실제로 구별되어 가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이 되어 간다니까요. 그럼 세상을 점점 헛되어 보이면서도 그 헛된 세상 가운데 또 빌붙으려고 내가 보이면서 내가 너무 싫어져. 오,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도 세상에서도 끼지 못하고, 그렇다가도 진리 안에 아직 확 편입되거나 귀의하지 못한 내가 보이면서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 자존심 챙겨주고 인본주의는 극렬하게 무슨 가장 더러운 오물 보듯이 보게 돼.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내가 가장 세상적인 모습이 돼 있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여기서 빨리 좀 건져주세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더 꽉 붙잡으라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뭐 수십 년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튀어나오게 될 때는 세상 원수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아무리 돈독했던 관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네가 뭔데 나의 지금까지 삶을 무시해. 왜 죄인이라 그래. 내가 심지어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하면서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잘못됐다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굴지라도 그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내 안에 그 자아 조금이라도 다치면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저거 원수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다. 차라리 내 밥그릇 뺏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밥그릇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 세죠. 나는 내 의 하나 붙들고 왔는데 나는 그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내 의 하나 붙들고 왔는데 이 내 잘난 의마저 건드려? 원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고 있고 또 지금 걸어왔어요. 특히 개척하고 나서요. 그러니 우리 삶은 늘 사망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 있어도 힘든데 어느 순간 내가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나는 아직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야 내가 믿는 바가 진짜야 자기 부인 진짜하면서도 어느새 내 의가 있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야 영웅교회 잘못됐어. 야 네가 믿는 거 잘못됐어. 그럼 또 나 자존심 없으면 나 죽었으면 또 자존심 상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오라 나는 궁금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서리치며 아주 그냥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돼요. 나비 한 마리도 여러분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면은 그냥 그 긴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겪어내면 몸부림을 치고 나비가 되는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게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주중에 한 집사님께서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뭐 제가 그러한 상황과 인생을 다 어떻게 이해한다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감되는 바 분명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고 나는 잘 가고 있다 믿으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을까 수시로 이게 흔들리는 게 맞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공감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역시나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택한 백성이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이건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 as if 가정으로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만족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고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 고백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언제나 한 사람이 이렇게 뚝 실족하고 멀어질 것 같아서 늘 마음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다 조마조마하잖아요. 언제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언제 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려고요. 왜 안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간 분들한테도 아무리 그분이 뭐 대단한 분이고 뭐 나이 드신 분이어도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이 그를 붙잡고 비진리가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전화해서 오고 목사가 전화 안 해서 안 오고 이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으면 저도 힘이 나죠.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뭐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그것도 큰 위로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 성도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집사님도 내가 혹시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원래 우린 천국 못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존재가 정확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발끝 하나도 못 들어보내는 발끝 하나 들어보내는커녕 아예 천국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었어.
지옥이 당연했어요. 왜요? 지옥이 살기 편하니까. 내가 왕돼서 사는 곳이 지옥이니까. 그 내가 왕돼서 사는 땅의 왕들이 영원히 모여서 묶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꼭 뭐 불이 활활 타고 이런 데가 지옥이 아니라 땅의 존재들인데 지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왕이다 서로 잘났다는 왕들이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짜 땅에 영원히 묶이는 것을 그걸로 딱 종결되는 곳을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이 나의 고향이 맞았어요. 원래 내가 갈 고향은 나의 집은 지옥이 맞았어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 지옥에서 구더기로 요를 깔고 지렁이로 이불을 해서 덮어 입는 게 맞았다고요. 그런데 언감생심 정말 천국 갈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 길은 열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길이 보이려면 여러분 당연히 따나토스의 죽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지 우리에게 천국은 전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갈 수 없었고 내가 아무리 세상 착한 의인이어도 갈 수 없었고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해도 IQ가 가장 높아도 가장 부자여도 갈 수 없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뿌린 다음에 사망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사망 그리고 내가 덧입어야 될 사망이구나 그래야 함께 부활이구나를 알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지 내가 알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내가 천국 가려고 믿어요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나 예수 믿어요도 그건 틀린 거였단 말입니다. 다 틀린 거였어요. 우리는 천국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너 지옥 가 해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신 집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런 고백까지 제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게다가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구나. 그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면 깨닫게 하실 자는 아무리 뭐 삶이 공고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금방 천국의 의의 수준 그 깨달음까지 그냥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사망의 특별히 이 계시록 20장 5절에서 더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게 듀테로소 타나토스라고 그랬죠. 그 둘째 사망. 천국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이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요? 그만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사망, 그 첫 번째 사망이 다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딱 영단번에 그 죽으심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망을 겪는데 이 땅에서 한 번 겪고 뭐 또 어디서 한 번 또 겪고 천국 가서 한 번 또 겪고 그런 다음에 뭐 천국 시민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때서야 뭐 천국 시민권 받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의자들의 뭐예요? 요즘 우리가 한참 설교나 또 양육 때도 나눠지고는 더 강조되기는 종말론이지만 세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처럼 그 마지막 69일의 이후에 하늘에를 풀지 못해서 그 7년 대환란이랑 어거지의 그 교리를 갖다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이게 그걸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이 한번 일단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어디 성경에 이중 재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공중에 재림하신대. 그럼 그때 휴거가 된대. 뭐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그 상징적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7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환란을 면한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환란이에요. 굳이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이 지금 대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왕노릇하지만 그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 내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왕노릇인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이해하는 왕노릇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살찌우면서 왕노릇. 예수도 왜 믿어요? 내 때문에, 내 욕심, 내 소원 때문에 믿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믿는 자들은 주가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이 나를 오늘 당장 지옥 보내신다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그냥 종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렇게 정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로까지 날 낮춰가시는구나. 그게 진짜 왕 노릇이더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천국에서의 왕은 목이 잘린 자, 예수로만 목 베어서 예수로만 머리가 앉혀서 그 예수만이 왕관을 쓰시고 그 왕관의 권세를 우리에게까지 나눠주신 그 왕 노릇만 말하잖아요. 그거를 이미 이 땅에서 교회 시대를 살면서 교회로서 그 천국의 왕 노릇을 배워가고 삶으로 살다가 영원한 왕노릇으로 완성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 왕노릇,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아니,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낮은 대로 임함으로써 왕의 역할을 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는 왕노릇을 여기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 그게 진짜 왕노릇이라니까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과 정반대로의 길을 가는 게 진짜 왕노릇인 거예요. 나를 오히려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조건 없이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괜찮아요로 가는 삶, 그게 진짜 왕노릇이라니까요. 근데 그 왕노릇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것을 동일한 대환란이라고도 했어요. 당연하죠. 내가 죽어가는데. 그래,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대환란이어서 그래요. 근데 뭐 언제인지도 모를, 언제라고 딱 정해주지도 않아. 언젠가 예수님이 언제 공중에 딱 영접하면 7년 환란을 면제받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서 뭐 이러다가 다시 예수님과 뭐 지상재림해서 저기서 뭐 천년왕국을, 또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천년왕국인데도, 여기에 천년왕국이 임했다고 했는데도 또 악이 아직 있어. 그래서 그거가 최후의 전쟁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천년왕국에 악이 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미 논리적으로 모두 완전히 망가진 게 세대주의라는 논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족들이 거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말론이라는 말도 못 듣고 이게 세대주의인가, 어떠한 기초 지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묶여서. 아니, 가르쳐야 되는 목사들도 모르는 판인데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왜 이렇게 어려워, 쉽게 설교는 20분 딱,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병나세요, 힘내세요, 긍정적인, 이러면 끝이거든. 그냥 15분 20분 하면. 그래서 1시간 롤롤롤롤 기도하래요. 무슨 기도? 소원 빌라고 그러죠.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세대주의자들도 세대주의를 안 가르쳐.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니까 성도들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진짜 소위 정말 그런 저렴한 표현으로 정말 아사리판에 있다 왔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왕노릇이자 고난이고 환란이죠. 그도 그럴 게 성경 곳곳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양육을,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만큼, 그죠? 세상으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거짓 것들로 하여금 마음껏 이 세상을 짓밟게 두셨다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표현이 계시록 11장 2, 3절에 나오죠. 우리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동안, 동일한 기간의 다른 표현이 42달 동안 하나님이 성전 바깥을 마음껏 짓밟게 두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하실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그 성전은 가만둬라. 그 이방인의 뜰만 밟히게 놔둬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하랍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줘서 우리가 광야로 피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이 광야가 광야 교회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광야가 곧 교회라니까요. 광야가 곧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한 말이죠. 광야 교회.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걸 가지고 스데반이 어떻게 해석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광야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환란이 많고 광야 시기가 맞다니까요. 광야에 뭐 물이 제대로 있어요. 뭐 밥이 제대로 있어요. 있어봐야 만나지. 그러니까 환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세요. 그거를 1260일이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는 뭐예요? 42달도 아니고 왜 1260일이라고 표현했다? 그 3년 반을? 1260일이라면 뭔가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상징해요.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잘 주님 성령 아래에서 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짜 겪어야 될 사망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죽음으로 상징된 고난은 없어요. 그게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영단번에 끝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부활도 한 번에 끝났는데 무슨 세대주의자처럼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가 한 번 겪어야 될 고난 뭐 잠시 밀어놨다가 또 천년 살며 또 겪어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딱 주와 함께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구원과 은혜를 절절히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을 끝내고 그걸 다 각자의 삶을 다 1260일이라고 상정해 주신 거예요. 뭐 누구는 70살까지 살고 누구는 80살까지 살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동일하게 1260일을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양육의 기간을 살고, 근데 그동안 열심히 밟히는 거예요. 왕노릇이 뭐다? 고난받고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밟히고 털려가세요. 자기 부인 되어 가시면 돼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면 뭐예요?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는 없다. 더 이상 또 뭐 고난받고 자기 부인해도 이런 게 없다는 게 이미 완성된 채로 들어가는데 무슨 고난이 또 있겠니? 그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그런 거.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희를 더 어떻게 만질 수 있겠니? 그 뜻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 부분은 잘 모르는 데다가 제대로 우리가 배울 기회도 없었고, 게다가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이단들이, 아니 대놓고 이단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통 교회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이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럼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둘째 사망의 해, 즉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구원의 다른 표현이 뭐다? 내가 더 이상 따나토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그 고난을 내가 딱 이 인생에서만 겪으면 되지 또 어디 가서 또 겪고 이런 게 없구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또 겪을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 그대로 이 눈물과 고난으로 점철된 여기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면 그게 다른 표현으로 보다 둘째 사망에서 건짐. 그게 더 이상 너희를 어떻게 못해. 로마서 8장의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너희에게 맺어진 사랑을 그 누가 끊으리요? 천사라 할지라도 악마라 할지라도 세상 어떤 권세도 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그걸 끊을 수 없다. 그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를 그러면은 다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은 뭐가 필수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따나토스, 그 무트의 죽음이 필수다. 오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거는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나한테 올 수 있어. 그것만이 구원이야를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다른 길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인데, 그럼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과 그 길은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따나토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구나. 예수를 통해서만 부활인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따나토스의 죽음이라는 방법,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정하신 그 방법으로만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연결될 수 있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깨달으시면 여러분 지금 뭐 금한 돈이 100 얼마라고요? 여러분 집에 금 부스러기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이 금이 됐거든. 이 땅에 왜 그렇게 금덩어리를 요즘 같은 미친 가격으로 금을 그렇게 올려놓으셨다 하나님이? 야, 금이 그렇게 귀한 거를 더, 그리고 이제 말세다 이제. 금이 아무리 귀해도 요즘 금값이 말이 돼요? 미친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미쳤어요. 그럼 그걸 통해 뭐라고요? 야, 너희들 다 여러분 금 취급하는 데 보세요. 지금처럼 금이 귀하지 않을 때도, 옛날부터 금은 귀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금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금 세공하는 사람들, 내지는 아무튼 뭐가 금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함부로
작업복도 못 갖고 나가요. 장갑, 작업복 다 놓은 다음에 블루닥을 태워요. 그래서 그 금을 뽑아낸다고요. 몇 그램이라도, 0. 몇 그램이라도. 그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만 밖으로 반출시켜도, 조금만 갖고 나오든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도둑으로. 그래서 금세공한데도 절대로 0.01g도 차이 나면 안 되고, 이빨 하나 줬다. 금이빨도 정확하게 띄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 어머, 세상 사람들도 금이 귀한 건 알아.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순도 100%짜리 금 없습니다. 아무리 정년을 잘해도 정제를 잘해도 99.999%예요. 100%짜리가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정금, 순금이 진짜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골드, 금, 뭐 한돈에 얼마짜리가 그 금이 아니라 그 금이 상징하는 바 진짜 금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어. 근데 그건 너희야라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알려주잖아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너희가 교회가 순금으로 된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신부가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여러분이 금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금 옷 입고 금인간이 돼서 번쩍번쩍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징그럽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공포영화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순전한 존재로 이렇게 죄악되었던 존재를 더러웠던 여러분을 그렇게 순수하게 재창조해 준다는 뜻, 새창조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금을 가졌어요?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집안에 뭐 0. 몇 그램 뭐 한도는 고사하고 1g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집안에 금이 진짜 가만히 아까도 교회 오면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 금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금리빨이라도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다 팔았어요. 뽑아서. 요즘 이제 금리빨도 안 하잖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크라운을 또 TMI 나온다. 크라운이었다가 이거를 어쨌든 이게 영구적인 이런 임플란트나 이런 걸 바꾸려면 어쨌든 금리빨을 빼야 되잖아요. 크라운을. 그럼 저는 그거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하필은 그 금 쌀 때. 집에 하나도 없는 거야 금이. 금리빨도 없어. 그래도 저는 감사하다 이거예요. 조금 서글프긴 하지만 내가 진짜 금이니까 위로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은 미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고 있는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세상 다 돈 금하고 사는데 돈이 돈 먹는다고 금 있는 놈은 더 돈 벌고 돈 있는 놈이 금 더 사고 금이 금을 사고 돈이 돈을 먹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만 바보 같고 등신 같고 팔푼이 같고 괜찮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자고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였는지 누가 진짜 금을 갖고 있던 자였는지. 금은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스가랴서 4장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서 금 기름이라 그러잖아요. 금이 꼴 기름이에요. 기름은 뭐다? 성령이 금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금의 가치와 성령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금기름이라고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죠. 요즘같이 더 미친 듯이 금값을 왜 올리신다는 거 다 하나님 허락하심입니다. 세상은 이제 갈 대로 갔다 이거예요. 이제는 뭐 기존의 기준 무슨 이성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오직 힘이에요. 트럼프 보세요. 오직 힘이에요. 그냥 오직 돈이에요. 오직 금이라니까. 하나님 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도 한풀 꺾이고 중년이라도 됐지. 나 이제 막 20, 30대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막 이제 뭐 대학 들어간다 그러고 뭐 대학 입시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왜냐면 저도 그때는 금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도 금 때문에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나를 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였어. 진짜 금으로. 그래서 욥기에서도 23장에서 내가 다 그 환난과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는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쳐 돌아간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그만 조각도 없는데 내 월급으로는 그만 돈도 못 사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나 그렇지 예수만이 다지 이랬다가도 여러분 금방 저문 나가고 나면은 세상에 금이 보이는데 금값이 보이는데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해요? 뭐 자꾸 우리 교회는 뭐 자꾸 모인다 해도 뭐 모여봐 일주일에 2번밖에 더 모여요. 그러니까 제발 가성비라도 생각하시라고요. 한 번 모였을 때라도 제대로 그래. 여기서 겨우 다 잡고 그래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나가도 금방 눈깔이 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줄 잘 잡으시라고요. 그래야 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고요. 진짜 금은 누가 갖고 있었나? 아무리 온 세상 금을 다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지옥 가면 다 헛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세요. 이게 단순히 돈 벌지 말아라, 청렴 결백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여러분 금덩이 진짜 금을 하나 갖고도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이걸로는 천국 못 가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건 정말 구원받을 가난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금금금금금 그죠. 집에 금리빨 하나 없으면서 이게 눈 돌아가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지푸라기 같은 자기 그 세상 욕심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라니까 여러분. 그게 망할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그만 조각이라도 쥐어줘 봐요. 그걸로 사람 죽인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럼 목숨이 뭐라고 해서 푸시케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이 육을 상징하는 푸시케. 이 금도 세상 금, 눈에 보이는 금도 이 푸시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 금을 왜 자꾸 좋아하고 그래요? 금 거려요? 금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쭈쭈 해줘요? 이 푸시케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내 푸시케를 얻으려고, 그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영원, 천국, 나의 죄인에서의 구원, 그 뭐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원, 그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요즘 상황에서 벗어날까? 그거를 그냥 구원이라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예수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요, 누가 금조각 그냥 주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된다니까. 그럼 그 사람 따라가요. 그게 신천지든 뭐든 따라간다니까 그 사람은. 그럼 주님이 왜 다 그렇게 줘보겠어요?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예수는 누구냐? 너는 진짜 그 예수를, 네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면 다 금 따라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오죽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소는 뭐다? 하나님.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 죽이셨다? 다 죽이셨다 그러잖아요. 누구였는데? 생때같이 이스라엘에서 끌고 나온, 심지어 홍해까지도 건너온 사람들 다 죽이셨다니까. 그 금송아지 믿었던 사람들은요. 누구로 하여금 죽였다? 모세로 하여금 야 레위인들 칼 뽑아라. 칼 들어서 자기 동족을 죽였단 말입니다. 자기 가족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어미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의 상징이잖아요. 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칼로 자기 가족을 죽였단 말이에요. 동족을. 그럼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혈육도 없는 거예요. 원래 혈육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육에서 끊겨나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세가 헤헤헤 다 죽여라 그러고 죽였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을 금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어. 가족이어도 안 되는 거야. 우린 함께 갈 수 없어.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 우린 다른 거야. 그게 정신 오로박혀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모세는 뭐 사람이 아니어서 인조인간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가장 울고 가장 슬펐을 거예요. 오죽하면 32장에서 온몸으로 주님 저를 대신 지옥 보내시고 이 사람들 다 천국 보내주세요까지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의였지만. 그러니 여러분 금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꿈틀꿈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안 빌어주는 목사가 너무너무 미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 뭐예요? 내 푸시케를 위해서 금붙이 갖다 붙이고 금 얻는 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건데, 그러면은 잃을 거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목숨이 잃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정확히는 여기 원어에 보면 헤네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여러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 복음 때문에로 읽으셔야 돼요. 나 복음 때문에, 즉 예수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 그 푸시케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세요.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금을 구별하는 눈부터 달라고 그러세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진짜 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구별하는 눈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받은 사람만이 그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다고요. 계속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게 진짜 기름 그게 금이죠. 내가 이게 아무리 많이 뭐 금덩어리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로 계속 기도하게 된다니까 자기 분의 기도를. 왜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니까. 이 푸시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이 삶은 날 위해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36절 뭐라 하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보세요. 천하를 얻으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하를 얻어야 돼요? 뭐 잃어야 돼요? 당연히 천하를 잃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나 천하 얻었다. 다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막 이들과 이러면서 나 오늘도 세상 정복하고 왔다. 나 돈 많이 벌고 왔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안 다녀서 그래서 11조 내고 뭐 장로도 하고 이러한 이따위 아사리판이 돼버렸어. 그런 건 다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건 다 말씀의 칼에 모세가 휘둘렀던 그 칼에 죽어야 될 인간들. 예수 그러신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난주에 표현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죽음이 나에게 내 부활에 무슨 유익이야 한 것처럼 이 죽음도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거야. 그러한 죽음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허무한 죽음이잖아요. 천하를 얻었는데 따나토스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네크로스, 그냥 지옥 가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과 구원에 너희의 부활과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치면, 왜냐하면 이 천하를 잘 또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끝날 수 있지만 이 천하를 잘 해석해드리고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 호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더 깊이 더 진정한 뜻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옛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 성전, 즉 성막이나 돌로 만든 성전이 가리키는 바, 그것들이 눈에 보였던 성전들이 가리키는 바 나라고 하는 옛사람, 옛 성전.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금으로 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그 성의 가장 중심부인 성전, 그 성전에도 더 중심부인 지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사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 베이트.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성경에선 집을 성전이라고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베이트와 레헴, 빵집.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집이 성전이라니까. 그들은 베이트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이트라고 해놓고 이거는 집이기 이전에 성전으로 읽어요.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 이채석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면 아하브, 그 아가페의 사랑이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성경에서 모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아하브 하면은 알레프로 시작해서 베이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브로 사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레프, 하나님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베이트, 성전으로, 그 아들을 성전으로 계시하신 게 아하브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브라고 써놓고 이거를 하나하나 파자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 그 성전을 아들로 깨달으라고. 그 성전을 통해 너희의 진짜 성전이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 그 예수라는 성전과 하나 되어서 너희도 성전되고, 그래서 세 번째 참성전이 되어서, 그 셋째 하늘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참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라. 그것이 진짜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이야 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게 사랑이구나. 아하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트가 집입니다. 성전이라고 읽어요. 그럼 그 지금 천하를 읽는다 할 때 천하가 호코스모스인데 그게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옛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는 여러분 옛 성전에
성막과 눈에 보이는 성막과 돌로 만든 성전을 가리키는 바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진짜 참 성전, 하늘의 성전, 하늘의 천국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조차 하늘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냥 땅에만 집착했잖아요. 그냥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다 하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실패했던 거예요. 이거는 참 성전의 의미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성전신 예수가 육을 입고 오셨는데도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율법 받으면 뭐예요? 제사 지내면 뭐예요?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동물 죽여서 제사 지내면 뭐하냐고요? 그 피를 내면 뭐하냐고요? 예수를 못 알아먹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줘봐야 다 유대인처럼 받았던 거예요. 복이나 복 그냥 그죠? 하지마 해라 하지 마라.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 잡아 죽였던 예수.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은혜로 예수로 못 읽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수준이었어. 아니 인간이라는 수준 자체가 원래 한계예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못 깨닫는 존재. 그래서 우린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성령 받은 자는 달리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 나의 몸, 이 푸시케를 비롯해서 사람들 또 여러분들 다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몸으로 상징된 푸시케, 세상을 위해 살잖아요. 열심히 얻으려고. 그게 옛 성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호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이걸 위해서 예수 이름도 빌어먹으면서 팔아먹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야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교회까지 다닌 사람이야. 나의 가치 챙기기, 나의 자존심 챙기기. 나는 장로까지 해먹었어. 그걸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코스모스 천하를 얻었다 치자. 옛성전을 얻었다 치자. 그 푸시케가 그 육을 얻었다 치자. 그게 진짜 죽는 거야. 그게 다 잃는 거야. 그러니 그 푸시케를 잃어버려야 구원에 이른다. 그럼 이 푸시케를 왜 주셨겠어요? 잃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이걸 살찌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털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푸시케가 상징한 뭐예요? 나의 소유, 나의 관계, 자녀, 손주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살아나야 된다. 세 번째 것으로 서여져야 돼. 세 번째 하늘. 그리고 너희가 포함된 그 세 번째 성전. 너희라고 하는 성전 참성전. 너희와 연합된 굳이 연합 안 되셔도 되는데 여러분을 연합시키셔서 세 번째 참성전이 되시겠대요. 진짜 하늘이 되시겠다. 원래 진짜 하늘이신데 여러분을 품고서야 진정한 하늘이 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 하나님.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없어도 원래 완성이신 그분이 왜? 그놈의 아하브 아가페 때문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 나가 뭐라고 그랬었다고요? 안 돼요. 어딜 뭐 죽는다 그래요. 지금 십자가 달린다. 이 양반이 지금 내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이제서야 좀 살만한데 예수 믿고 좀 이제서야 복 받았나 싶었는데 에피티마오 예수를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죽는다? 무슨 함부로 십자가 달린다고 그래 이 사람아. 감히 하나님을 꾸짖은 거예요. 왜 꾸짖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미치면 자기 욕심 때문에 미치면 하나님도 꾸짖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당신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냐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 이 사탄아.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명사는 항상 번역해줘야 돼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대적자. 가장 반대편의 대척점에 있는 자.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래서 마귀의 대가리,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십자가의 완성의 대적자로 너 지금 서 있는 거 알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 성전이 죽어야 돼. 그 옛성전, 너라고 하는 그 옛성전, 네가 잘 바벨탑처럼 세워놨던 너라고 하는 자아가 무너져야 돼. 푸시케가. 그래야 너 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큰 교회 대목사라는 인간들부터 되게 고난 중과 같은 때 광화문 같은 데 가서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이나 이런 데면 진짜 그거 달려보던가 피나면서 그 정도고 노인네들 그거 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퀴 달아갖고 이렇게 쇼하고 있잖아요. 다 퍼포먼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실제로 십자가에 내가 한번 달려볼게 하고 올라간 인간들도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광화문 다 사람들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눈물 나고 목사님 롤롤롤 목사님 이랬던 인간들 보는 앞에서 그거 지고 이렇게 쇼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 갔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지금? 지옥 밑바닥가 있죠. 어디 갔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가 왜 만들라니 도대체 그 십자가에 그 만든 가짜 십자가에 그 십자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나를 따르게 될 사람이 있어. 그들은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야.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증거되게 돼 있어. 그게 인자들이라는 거야. 유일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인자가 된 자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사람들. 그 사람은 나를 부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뜻이 자기 말이 완전히 거절되게 된다. 인간들은 다 각자의 말이 있어요.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난 제가 이렇게 잘난 여러분의 목사가 제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다 잃었잖아요 제 말을요. 심지어 제가 우리 집에는 금리반 하나도 없다는 말까지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든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빌려서라도 명품 두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여러분 명품 빌려주는 데가 다 있어. 여러분 인간들은 다 각자의 말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 다 두 마음을 품고 있죠. 선악의 두 마음. 그 에피티마오 그죠? 탐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걸 두 마음이라고 읽어요. 그게 원래는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탐심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선악으로 갈라서 이렇게 사는 게 복받은 거. 이게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그게 진짜 죽는 길이었던데 그걸 분별 못하는 걸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 다 각자의 말이 있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간증한답시고 그러고 다 근데 나 자랑이야. 내 얘기 나 좀 보소 목사부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됐다 이렇게 자랑한 척 안 낸 척하면서 금리빨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인간들요. 그걸 다 비진리 세상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 스타우로스 언약 기둥에 묶여 십자가에 함께 매어 비진리의 말을 다 하나님 걷어가시고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진리의 말만 장착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기둥입니다. 크로스가 아니에요. 기둥, 언약의 기둥. 그래서 그 기둥 안에서 파괴될 거야. 어린아이처럼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파괴. 그래서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자기 파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요? 내 손가락 끝 하나 이 손톱 뽑혀나가는 것도 못 참는데 아니에요. 주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묶어서 점점 점여가실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내가 좀 고생하고 뭐 좀 이단으로 정죄받고 관계에서 끊어지고 주변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이 정도가 환난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무너져간 내 자존심부터가 대환난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내 자랑이 있었는데 그걸 자꾸 뺏기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자꾸 주님의 말씀만 말하게 돼. 교회로 모일수록 복음만 말하게 돼. 목사와 전도자는 더더욱 쓰면은 자기 부인의 복음만 예수만 전하게 돼.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안 그러려고 세상에 안 들어 쳐먹고 속 삿대자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여기서 불이 치매로 온다고. 그래서 안전할 수가 없대잖아요. 그들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래 될수록 없는 점점. 그러나 우리 안수 집사님도 주장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활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자가 타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풀무불은 다 태웠잖아. 나머지는. 그 주변 사람들은 저 인간들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간 놈만 죽을 거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들어간 놈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의 그 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못 들어간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푹푹 찔러서 들어가 해서 억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안수입사의 표현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여? 내가 불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돼서 다 묶인 게 풀리고 보니까 세상이 타고 있는 거야. 세상이 봤을 땐 우리가 타는 줄 알았는데 진짜는 뭐였어요? 딱 보니까 세상이 활활 타고 있구나. 심판이구나. 여러분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파괴의 길을 눈물이지만 여러분 겸손히 묵묵히 견디며 가세요. 나 자기 분해까지 가요. 뭐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가게 돼 있어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뭐 내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임을 결국 부활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수시로 여러분을 위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여러분 연약해서 자꾸 세상을 금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때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는 날 위해 오시고서 그 피를 내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절히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감사드리고, 그랬다가도 금방 그 예수 잊어버릴 때 그저 나 스스로는 안 되죠 하고 예수님 꼭 붙들게 되시고, 자기 파괴의 길을 우리가 두렵지만 담대하게 모든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